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물어보셔야죠. 뭘요?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러 가셨죠. 특별히 오늘과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공감을 깊게 이끌어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와 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마치 내 친구 집 아들처럼 내 아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만 있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인간답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참 신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듭니다. 비로소 오늘에 와서야, 이 순간에 와서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에 예수님도 똑같이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죽는 것도 두려운데요, 그냥 죽는 것도 싫은데요,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 네. 혹시 많이 조셨나요? 잠드신 분이 많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죽음을 앞둔 이 시간에 와서, 그리고 특별히 고난에 이어진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시간에 와서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진심으로 연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요? 37절과 38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했다, 슬퍼했다. 심지어 입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으로 고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죠. 그 신과 같았던 예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전혀 인간과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이던 그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또 고난 이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상황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가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그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이 희생과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후에 있을 일들을 몰라서 괴로워한 게 아닙니다. 알지만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내 가슴으로 인정되지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만 가득한 시간 가운데 지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다 그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못하셨으니까요. 예수님도 이 순간만큼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죽기 싫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그로 인해서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고민되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 고민도 상담받고 도움도 받고 해결도 받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좀 특별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곧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피하고 싶습니다. 옮겨주세요. 다른 길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3번이나 간절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에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또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다음 기도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9절에 읽다 말하는데요. 그러나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분명히 말했어요. 나 이거 싫습니다. 옮겨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다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아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신앙이 하나님에 가까웠냐? 자기의 뜻만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자기 뜻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요청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들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한 것 자체에 만족하며 만약에 그걸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는 결심의 기도를 그 가운데 반드시
했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쭉쭉쭉쭉 말하다가 그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기도 또한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그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이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에다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이 맞춰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3번의 기도를 마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죽을 것처럼 고민하셨던, 아파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나 함께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 함께 가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그 전에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분명했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둘 다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기도한 이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만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진짜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제 일어나 함께 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기도의 결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성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것에 내가 맞춰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비슷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두 번 보겠습니까? 수없이 보고 들었고 봐왔지만 찬양해 왔지만 정말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비전이 뭐든지 간에 내 비전부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제 계획에 맞춰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욕심이 있는데요, 제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바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잔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셨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거기서 기도가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하는 거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의 기도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마지막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그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결국 풀무불 앞에 서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왕이 기회를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고백이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으셔도, 왕에게서 건지지 않으셔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희는 그 뜻을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역사를 보여주시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혜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 척하겠다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의 역사, 가족의 구원의 역사, 후손의 구원의 역사, 이웃들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교회에 참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금호교회에 온 이래 2달이 아니죠, 1달 반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장례를 이렇게 많이 치러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례 소식을 전하고 나눌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새해를 또 구정을 맞이하면서 장례 소식을 전하고 나눌 때마다 교회가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던 대로, 구하였던 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행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던 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염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이 올해 초, 특별히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원하는 걸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기도를 멈추고 그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마친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멈추라고 주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 함께 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다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말하기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아픔, 심한 괴로움과 고통과 고민의 순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우리의 믿음이 식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될 건데요.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어느 때보다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다양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사역들을 준비를 하죠. 우리 교회는 항상 세일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올해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이 사순절 가운데 부흥회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세일에 새벽 기도회도 참여하시고 부흥회도 참여하실 건데요. 여러분 그때 나와서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21일 동안 새벽 한 번도 안 빠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부흥회 3일 동안 빠짐없이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내 계획대로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보내면서 이 부활주일 맞이할 때 야, 내가 바라던 일 다 이루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같이 깊어져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